작년이죠. 이대목동 병원에서 신사가 4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간단한 수칙,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어요. 신생아들한테 영양주사를 놓는데 한 명한테 한 명을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남으니까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쓰다가 그렇게 4명이나 죽게 됐어요. 그건 몇만 원짜리인데 그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환자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영혼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께 연결이 됐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성경은 크게 2가지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 받는가, 그 매뉴얼이고, 또 하나는 영혼 구원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건가, 2가지 매뉴얼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방대한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잘 알면은 아주 크게 뼈대되는 큰 그림이 되는 영혼 구원 받는 그 매뉴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그런 매뉴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영혼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는 오늘 읽어드린 3장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첫 번째 매뉴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 구원이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이 연결을 안 시켜주면 인간의 자력인가 인간의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 매뉴얼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돌을 닦고 어떻게 했더니 뭐 구원받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한 40년 전인가 미국에 갔을 때, 그때 35인가 그랬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절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 절에 찾아가는데 어떤 중이 큰 나무 아래서 돌을 닦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잘생겼어요, 중이. 눈도 툴툴한 사람이. 그래서 도가 뭐냐니까 득도를 해야 된대. 그러면서 나무 아래서 말이죠, 내가 득도를 못하면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면서 그 양반이 지금도 40년이 지났는데 득도 했나 좀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득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는 거기 때문에. 깨닫는다고 영혼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기독교인의 정의가 나오는데,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매일 교회 다녀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이 연결돼야 그게 기독교인인데, 그 영이 연결될 수 있는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거는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돌을 닦고 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인간의 자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2번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 그러니까 오늘 읽어드린 23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에 의한 화목제물인데, 무슨 화목제물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 돌아가십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하고 연결이 되는데, 왜 연결이 못했냐? 죄 때문에 연결이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3장 28절에 야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딱 결정을 내립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매뉴얼,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라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두 가지 샘플을 뽑아가지고 로마서에다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 샘플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80인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야 자녀를 줄게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 예를 들었습니다. 하박국이 어느 때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쪽도 이제 공격하러 내려오는 찰나에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아수르에서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야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갈대아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데 너희들이 아마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한 자가 자기보다 선한 자를 삼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신 게 하박국 2장 4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내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산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로마서 1장 17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틴 루터가 굉장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경건하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절을 보고 놀랍니다. 경건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구절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뉴얼입니다. 세 번째 매뉴얼은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를 흘린다. 그게 화목제물이야.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화목제물이냐? 믿음으로 되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다 없는 거예요. 뭐 알라신이 약속을 했다, 부처가 약속했다, 그런 거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야. 그럼 믿을 때 어떻게 되는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돌아가신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 듣고 그 가운데서 믿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성령의 약속이 성령으로 우리 일을 쳐준다는 것이, 이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동물 제사로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지만 신약일 때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면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믿으면은 그때 뭘 해주신다? 성령을 여주겠다. 하나님의 신을 여주겠다는 게 바로 뉴 테스트먼트, 그게 신약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 있는 거 알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귀신은 떨까요? 하나님이 귀신들한테 약속을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것은, 피를 흘린 것은 인간만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인간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천사는 한번 반역하면 끝나는 건데 인간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매뉴얼은 절대적인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리라고, 우리가 영어로 닥트리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두 번째는 뭐로 된다? 율법의 행위나 착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라틴 말로 소라 그라시아라 그럽니다. 소라 피데 소라 스크립추라.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캐치프레이즈로 든 것이 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만, 그 다음에 성경으로만. 그리고 말틴 루터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매뉴얼에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죄를 사함받는데 면죄부를 해가지고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러고, 뭐 연옥이 있는데 뭐 조상들이 기도하고 돈 낼 때 뭐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95개 돼가지고 그것을 적어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는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교황이 노바를 대발해가지고 파문을 했어요. 파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무나 죽여도 좋다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틴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은 반박을 합니다. 세 편의 논문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데, 첫 번째 논문이 뭐냐면은 너희들 말이야 뭐 사제니 뭐 추기경이니 교황이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너희만 왜 그렇게 고고하게 귀족처럼 노리냐. 귀족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논문을 하나 썼어요. 성도는 전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발칵 뒤집어집니다. 레오 12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뭘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맞고 지키라는 게 맞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또 발표를 해요. 또 마지막에 발표했는데, 니네들 뭐 고해성사니 뭐 칠성사니 예배 드릴 때 뭐 복잡한 절차 있는데 그거 다 어디서 배운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천만 가르쳐주고 세례만 가르쳐줬는데 쓸데없는 거 다 뭐야? 바빌론 종교에서 따온 거 아니야? 바빌론 종교의 포로 잡힌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발칵 뒤집혔어요. 말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카로세라는 그 전 황제한테 어떻게 좀 잡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카로세가 좀 젊어서 화통한 사람입니다. 말틴 루터한테 제안했어요. 야, 우리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네가 주장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독일의 보름수에서 그 회의를 합니다. 보름수가 유명하지요. 지금도 독일의 보름수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성지나 마찬가지예요. 보름수에 갔어요. 많은 사람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죽어도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카로세가 네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 생각해봐라. 기독교가 발생해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톨릭 만든 후에 벌써 그 당시 보름회의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돼가지고 1520년이 보름회의 열렸어요. 그러면 약 1200년 동안에 수많은 사제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학자가 있었는데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네 혼자만 성경을 잘 푼다고 네가 우기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제,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너 혼자만 말이야 성경을 잘 푼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 말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셨기 때문에 내 양심으로 내가 성경 해석한 겁니다. 절대로 저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카로세가 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네 편에 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파문을 인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가 죽이지 못해가지고 도망가는데 바르트 부르크 성조가 몰래 숨겨져가지고 바르트 부르크 그 성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주 쉽게 누구나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게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매뉴얼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 영혼 구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리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되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람 목사님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왔을 때도 뭐 몇백만이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 몇 년 전에 유튜브가 돌아다녔는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 그분도 유명한 목사인데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담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람 목사가 이런 답변을 해요.
물론 있죠. 알라시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토속신은 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인간들이 왜 자꾸 축사합니까? 예수 믿고도 구원받아요, 부처도 구원받아,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면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젊은 목사가 그걸 보고 빌리그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유튜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죠. 근데 빌리그람이 답변이 이렇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믿고 나는 복음을 전파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다 우리는 죽게 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육신화 돼가지고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이 자비가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디 다른 사람 다른 걸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걸 갖다가 붙여요. 왜 그랬을까? 저는 몇 번 생각해 봤어요. 그는 뭐 돈도 뭐 1000억 이상 부자요. 그 다음에 뭐 명예도 무슨 대통령들 만나지 뭐 교황하고 맞먹는 그런 직위에다가 무슨 에큐메니칼 운동 조직에다가 크루세이드 조직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조직 가지고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는 돈 가지고 있지, 명예 가지고 있지, 권세 가진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프리메이션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비밀 조직인데 미국이나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을 지배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프리메이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프리메이션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니까 성경 좀 아는 거 가지고 하니까 다 진짜인 줄 알고 쏘갔던 거예요. 최고 등급이 33등급인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분야에 있어서 30등급이 제일 최고입니다. 33.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있는 치마를 입고 루시퍼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거기 있던 사람이 나와서 빌리그람이 거기에 33디그리 종교 대표라는 거예요. 저는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정해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보였지만 그는 가짜입니다. 왜 가짜일까요? 간단해요. 아까 말한 세 가지 매뉴얼에서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혼란합니다. 뭐를 믿어야 될까요? 간단하지만 그 세 가지 매뉴얼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에게라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요 아주 간단하지만은 너무나 쉽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거기다 또 행위도 추가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 요 세 가지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성도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지금 성도는 하나님이 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내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DNA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때 칭의롭다 그러고 의롭다 그랬지만 이 본능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지만은 구원받은 후부터는 싸움입니다. 뭐하고 뭐가 싸울까요? 내 본능하고 성령님이 싸워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옛사람하고 새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답답하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답답하다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냐하면 성령과 옛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합니다.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내 속에 악의 법이 있구나 하고 통탄합니다. 그러다가 답을 얻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8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으로 행하면 죽으려니와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하고 뭐하고 싸운다? 하나님의 신 성령하고 내 속에 있는데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번 성령의 인치성 때문에 절대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지면은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이게 신앙생활인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우리가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라 그래, 교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할 때도 뭐 재미나게 지내다가 싸움 한 번은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면은 코이노니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그게 신앙생활인데 오늘 12장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면열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전부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세 번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한 게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에 이런 말씀에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권한다는 말이 뭡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이겁니다.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요런 대로 요 방법으로 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실패를 한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그래서 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주 큰 그림의 매뉴얼을 보여준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뭐 영적이 뭐야? 영어로 reasonable service입니다. 합리적으로 하나님과 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 죽이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저는 죽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오후만 돼도 그게 없어져 버려요. 어제 성질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얼마 전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젖먹이더래요. 기지도 못하고 둘이 앉아있는데 그 젖꼭지를 한 사람한테 하나만 줬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런데 옆에 있는 쌍둥이인데 뺏어가지고 하니까 한 놈이 막 울어요. 그러다가 뺏고 하는데 걔네들이 뭐를 알고 그러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육체가 없어지고 우리가 부활체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데 이것을 성령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뭐를 얘기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10절에 보면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디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 인간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뭘 나타낸다고요?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말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10년 이상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뭐 매일 술 먹고 땡깡 부리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보시고 하세요. 그러면서 페트병에다가 물을 하나 채워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이 페트병 물을 먹고 마실 때까지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남편이 들어올 때 띵동 하면은 물을 한 모금 딱 맞고 한 10분에서 15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올 때마다 물 먹고 볼 때 없는 남편이 술 먹고면 다다다다 됐거든요. 뭐 교회도 안 나고 매일 그렇게 되면 지옥 가는데 왜 그럽니까? 그런 남편이 사실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게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말이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하루 이틀 사흘 이게 페트병이 크잖아요. 이거 한번 보지 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떻게 교회 다니도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요즘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졌나 아니면 새로운 목사가 왔나. 그래가지고 야 그거 한번 구경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가 변화가 돼가지고 은혜 받고 신자가 됐는데 누가 문제였을까요? 권사님이에요. 자기가 뿌리 깊은 교만을 몰랐어요. 다다다다 하는 거 교만입니다. 자기만 율법적이고 자기만 깨끗하고 남편의 매술 먹고 나쁜 놈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다다다 했으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내 교만을 못 죽이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교만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원만하게 됩니다. 어떻게 또 순종을 하겠어요? 순종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성령이 지금 내 양심을 통해서 스톱하는데도 성령을 제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보면 또 성령을 소멸지 말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5장 10절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있는데 자기 고집과 자기 본능을 앞세우고 성령은 뒤로 밀어내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이 실패합니다.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면 아라비아 말이 유명합니다. 근데 아라비아에서 태생해서 아라비아 말이 아니에요. 아라비아에 있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옛날에 아주 부자인데 정말 내가 좋은 말을 하나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 100마리 유명한 말 100마리를 사다가 산꼭대기에다 목장을 두고 훈련을 시켰어요. 저기 물은 저 시냇가에 사나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물 먹였어요. 나팔을 쫙 부면 쭉 내려갔다 나팔 부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계속 시켰어요. 그러고서 이제 훈련이 다 돼가지고 몇 달 만에 이제 마지막 3일 동안은 물을 안 먹였다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팔을 딱 부니까 물 먹으러 막 내려갔는데 거의 다 갔을 때 돌아오는 나팔을 빡 불었어요. 100마리 중에 4마리만 돌아왔어요. 그 4마리를 키워가지고 만든 말이 아라비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요? 우리 육신의 욕망을 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팔을 붑니다. 그만해. 그게 출애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내가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 죄와 싸우는데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첫 번째 신앙생활의 명예는 뭐라? 산재물로 드리라 이겁니다. 자기 욕망을 뭐에 의해서 죽여라? 성령에 의해서 드려. 성령의 나팔 소리를 듣고 양심에 전달될 때 스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그게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라고 합니다.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의 삶에서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뭐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하고 동고동락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라는 게 뭐가 동화되지 말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욕망, 물질입니다. 권세욕입니다. 명예욕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것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물질 욕심 정욕이고 그 다음에 권세욕이고 명욕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 나온 것이다. 마귀가 미끼로 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욕망은 다 사라지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지금 이거를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남의 거 뺏고 음모하고 뭐 쏘기고 해가지고 이게 권세도 잡으려고, 권세 잡으려면 남을 누르고 남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남의 돈 좀 뺏으려면 또 별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쏘기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은 스프링 폭스라는 그 산양이 있는데 떼로 다닌답니다. 떼로 다니다가 절벽에 가면은 막 떨어져 죽는다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야, 이 동물이 무슨 삶에 무슨 회의를 느끼고 이게 자살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자살하는 게 아니고 앞에 가는 놈들이 풀 먹고 뜯다가 하면 뒤에 놈들이 풀이 없으니까 딜이 받아가지고 앞에 놈들이 절벽 가가지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떠밀려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보면 인생들이 그걸 추구하다가 서로 자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생하는 게 뭐 서로 죽이고 살고 하니까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계속 나면 12장 14절에 보면은 원수를 이게 하는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럽니다. 12장 또 19절 20절 보면은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우게 하고 목마르고 마시우게 하고 먹여 주시고 야 불씨가겠는데 불씨까지 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래 6.25 때 상위군이에요. 장교 출신인데 상위군이었는데 이제 상위군인 대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국가에서 뭐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뭐 상점에 들어가서도 뭐 돈도 뜯고 뭐 아주 조폭처럼 놀았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살던 이태원에 거기 바로 옆집에 상위군이 있는데 완전히 땡깡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살살 피할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애들이 지나가는데 뭐 잡아다가 그냥 실용도 하고 막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막 자살하려고 그랬어. 너무나 분해서. 그런데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인 줄 알고 이제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철성 목사를 위해서 그 당시에 이철성 깡패 조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양반을 위해서 하나님 저 새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왕이면 저놈 새끼 말이죠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일생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와싱턴에 있을 때 이분이 왔어요. 이철성 목사가.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했는데 그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눈물 났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손잡고 울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되라고. 그래서 목사되고 권사님은 만약에 요즘처럼 미투 운동하다가 일을 빡빡 깔았으면 일찍 죽었을 텐데 거창하게 늙고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는 매뉴얼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 각자에게 내가 말하겠는데 너희가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영어로 measure of faith입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예를 들습니다. 예언하는 분도 있어요.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도 있고 섬기는 분도 있고 구제하는 분도 있고 궁일이 여기는 분도 있고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눈, 코, 귀, 팔, 다리 다 있는데 각자가 다 직분대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놈이 말이야 내가 우세 팔이 말이야 발이 너 발은 가만히 있어 손이 우세다면 발이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동양 선교회라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선교회입니다. 거기서 인도 차이나 지방에 이제 의료 선교회를 파송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뭐 거기 강도들도 많고 산악을 지나야 되는데 조마조마해가지고 하여튼 겨우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의료 선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번에 피터성이가 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정도인데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올 때 군인들 한 10명 같이 왔죠. 그 선교사님, 우리 군인 안 왔는데 제가 사실 강도였어요. 선교사님들이 돈 많이 가져온다는 거 알고 제가 산속에서 다 지키고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지나가는데 거기서 캠프를 이제 밤에 하고 있는데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10명의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공격을 못했어요.
아이, 환상을 봤겠지. 우리 군인하고 안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귀국에 가서 이제 선교보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의 사무실에서 행정 보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에 바로 한 10명이 금식하고 철학하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군사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날라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는 전부 다 하나로 한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열이 없는 겁니다. 선교사 나가 있는 사람이나 선교 사무실에서 행정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위험한 건 뭡니까? 교회가 피라미드 시스템이 될 때는 위험한 겁니다. 다 똑같은 직분이에요. 직분은 달라도 전부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나를 죽이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세대가 쫓는 걸 쫓지 말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했지만 깨끗하게 노력해서 돈 벌고 출세하고 하면 되는 건데 전부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서로 잡아먹고 원수 지고 내 원수를 갚지 말라고. 교회는 믿음이 분량대로 하라는, 요약을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영혼 구원 받는 매뉴얼이 세 가지라 그랬죠.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또 하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빌리그라함이 다른 사람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자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정을 하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럽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보면은 목사들, 신학자 중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데 가지고 굉장히 헛갈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할 때지, 영혼 구원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헛갈리게 하는 사탄의 아주 기술적인 그 침투입니다. 절대로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로마서와 같이 똑같이 썼는데 갈라디아에서 침투를 해가지고 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야, 구원받는 게 뭐야? 구원받은 게 성령 들어온 거지. 성령 들어온 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들어온 거야, 아니면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들어온 거야? 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세 번이나 얘기를 해요. 성령이 어떻게 내 가운데 들어왔어요? 내가 율법을 행할 때 들어온 거야,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행함으로 네가 의롭게 되고 성령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무효 아니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신학자도 좋고 목사도 좋고 자꾸 뭐 플러스 뭐 알파 해가지고 행함을 주장한다면 두 가지를 단독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건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게 행함으로 들어온 거예요? 듣고 믿음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십자가 무효 아니에요? 이거 두 가지 질문을 하면은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받는 세 가지 매뉴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권고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성령으로 죽이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데 뭘 성령,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이 아니에요. 잘못 번역했어요. 교훈은 영어로 레슨스를 넣으라 그러는데 교리 딱 틀립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절대 진리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리 교육, 요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매뉴얼입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리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올바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올바르게 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이 매뉴얼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성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할까? 성경의 매뉴얼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뭔가 흔들릴 때 로마서를 한번 다시 보시고, 제가 설교한 이 세 가지 매뉴얼, 영어 공부하는 매뉴얼, 그 다음에 신앙생활 세 가지 매뉴얼을 항상 기억하고 옆에 두고 항상 기억하시면은 절대로 후회하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